저는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과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시며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한 가지로 은혜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후에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실천해서 혹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부족한 종이 초대받아 와서 말씀 전한 것도 감사하지만 또 오전에요 오후에 두 번에 걸쳐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1시간 말씀 나누는 시간은 상당히 짧거든요. 담임 목사님하고는 계속해서 매주마다 만나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제 배움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실천이 될 수 있는데 저처럼 이제 외부 손님으로 초대를 받게 되면 1시간은 상당히 짧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오전에 드린 말씀과 오후에 나누는 말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한 것도 먼저 우리가 민수기서 말씀을 묵상하고요. 오늘 오후에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한 번 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도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에는 그 고민이 항상 있거든요. 잘하든 못하든.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은 1년 12달을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엄청나게 고민하시고 이 본문 정하시고 준비하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말씀을 들으실 만한 좋은 밭으로 준비되실 때 우리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고 또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신앙으로 긍정적 적극적인 신앙으로 창조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화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은 저하고 한 띠동갑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어린 시절부터 같이 지낸 적은 없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만날 기회를 하나님께 주시고 이번에 아마 제일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6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 사실은 청년 때부터 봤거든요. 근데 그때 느낀 점이 뭐냐면은 상당히 밝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도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 목사님 닉네임, 별명이 스마일 목사님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이번에 오니까 이 강도사님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웃고 밝다는 거는요, 그만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교인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조만간에 새 교회가 건축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 하시고 전도 많이 하시고 이 주변에 있는 이단 종파 다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귀한 진리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축제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예배당에 와 계신 분들 저희 교회에서도 예배드리지만 그런 말씀 많이 하는데요. 예배당에 왔는데 죽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교회에 오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으로부터 그것이 우러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가나의 혼인 잔치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표적으로 보여주셨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진지한 거 좋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정한 기쁨과 희락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건 누가 와도 나에게서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있어야 될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번째 표적을 진지한 표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축제의 자리에서 베푸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믿음, 이 생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쁨이 있으신가요? 예, 그 기쁨 가운데서 항상 신앙생활 하시고 또 주일날이 기쁘면 한 주간이 기쁩니다. 한 주간을 기쁘면 다시 주일날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기쁨을 만끽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늘 누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 이런 예배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초대를 받았는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을 베푸실 수가 있으셨을까? 먼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선택을 했는데 2장 전에는 몇 장이 있나요? 1장. 아, 예,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요? 저는 여러분께 절대로 어려운 질문을 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일주일 동안 힘들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오시면은 편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또 예배자가 돼서 어렵고 까다로운 질문을 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심적인 부담을 가중시켜드릴 불순한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자, 1장이에요. 1장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누구를 만나시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삼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어디 사람입니까? 벌써 다 나왔어요, 답은. 가나 사람이에요, 가나 사람.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은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가나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신 거는 나다나엘의 가나에 아는 분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초대받으시고 나다나엘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에게 제자가 됐던 사람들이 함께 참석을 했고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과 우리들의 생활이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신앙이 별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신앙이 적용이 되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가운데 거기서 믿음으로 해결책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열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칫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이 혼인잔치가 엉망으로 치닫을 수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가 끝까지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닥치는 여러 가지 예상했던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인생에서 알지 못했다가 당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이민사에서는 그런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자기 나라에서 자기 말하면서 살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 이민생활, 외국생활이라는 것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도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적극적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돌파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돌파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이 어려운 건 왜 어려운 겁니까? 문제가 안 닥칠 수는 없어요. 문제가 안 닥칠 때는 언제입니까?
죽은 때예요, 죽은 때. 그러니까 아무 문제를 당하지 않는 때는 죽는 때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자체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죠?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 2장에 등장하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세 가지를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아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누군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데 모든 사람들이 내 곁에 없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 내 곁에 있으면 족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는 외로운 상황이 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날마다 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이 될 때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돌파하는 신앙을 가지는 저희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도 주님을 모시고 내가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후에도 나 혼자 생활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난 늘 주님을 모시며 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실 때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비밀을 보여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매개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잘하는 사람과 좀 덜하는 사람과 누가 더 그 사람에게 접근성이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잘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점까지 예수님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물론 일상적으로도 엄마가 자녀들을 제일 잘 안다고 해요. 아버지하고는 좀 먼 것 같고요.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제일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아는 데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일반적인 예수님을 아들로서 잘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성육신 하셨고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엉망이 될 수 있는 이 위기,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께 여쭙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는데요. 자, 4절에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포도주가 모자랐다고 말씀드린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모자라는 게 아니라 떨어진 거예요. 다. 그러니까 동난 겁니다. 그러니까 큰 위기가 된 거죠.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무엇보다도 포도주가 끝까지 공급돼야 돼요. 그것이 성찬리에 마치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혼인을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큰 위기를 맞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예수님도 아시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이 그래서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이렇게 사사로운 거에 내가 이용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가장 존경하면서도 가장 공적으로 대한 거예요. 그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와 교인 간에 만나고 교인과 교인 간에 오랜 기간 동안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나가는 목적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자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공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하고 같으냐면은 우리가 대통령 부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영부인이라고 말하죠. 더 상세하게 말하면 뭐라고 부르죠? First Lady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First Lady라고 말하는 그 Lady라는 용어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어머니를 공적으로 극대화시켜서 존칭으로 부른 거예요. 결코 불량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의를 갖추면서 그 다음에 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오래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비밀이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됐지만, 어렸을 때 같이 지냈던 친구들 어떤 이제 교회에 가면은 장로님 돼 있고 그러거든요. 이제 공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분은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아주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나머지 예배 드리고 나서 딱 만나면은 인사를 막 그냥 어릴 때 하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별로 좋은 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갖추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가장 품격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부디 우리 영화교회 모든 교우분들은 서로가 서로 이런 예의를 갖추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 혼인잔치가 축복과 기쁨과 성공으로 마칠 수 있었던 요인은 거기에 누가 계셨기 때문입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도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바쁘시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 낮에도 기도할 수 있고 어려운 일 나갈 때 잠깐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교제하면서 문제 해결책을 위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서 해결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는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어디 가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른다거나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책을 찾는 문제 해결책의 노력을 하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표적의 원인은 뭡니까? 표적의 요인. 표적의 목적은 뭐죠? 표적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표적을 사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적 표적을 미러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러클은 그냥 기적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 기적은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사인은 뭐죠, 여러분? 사인은 사인이 보여지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까? 그 안에 있는 뜻이 중요한 겁니까? 그 안에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특히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공생애에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데 예수님처럼 이런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능한 상태로 물러나 있지 말고 직접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의 역할을 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다고 말하죠?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능력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자, 어머님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능력을 믿고 부탁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은 그 다음엔 참 곤란한 거죠. 그 다음 상황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작던 크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를 가중시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려운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작은 것부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신앙 좋은 거는 말로 절대로 되지 않아요. 말로 내가 신앙 좋은 것 같은 거는 얼마 안 가서 금방 탄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기도하는 능력, 말씀을 깨달아서 실천하는 능력. 여호수아 갈렙처럼 한번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봉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로 치우치더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고집하는 신앙. 사람이 고집센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고집이 나중에 결과로 더 잘한 선택으로 들어맞을 때 그거는 뭡니까? 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뚝심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뚝심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누가 함부로 와가지고 흔들 수 없는 사람. 한번 깨달아지면 그대로 그것을 믿고 신봉하고 정로를 향해서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학교 생활을 마치고 그 목회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했냐면은 이랜드라는 기업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크리스찬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공채 5기로 입사를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참 많은 것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더라고요. 이랜드라는 기업은 크리스찬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신앙이 좋은 걸로 인정받으면 상사한테도 여러 가지 호감을 사고 직장 생활도 많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자기소개를 하면 자기가 아주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저는 그거 이해가 안 됐어요, 잘. 왜 그럴까? 정말 좋은 신앙이면 금방 인정받고 저렇게 말했다가 탈로가 나면 더 불이익을 받을 텐데. 근데 어떤 사람이 아주 획기적인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입사해가지고 제 후배 사원이었는데 자기 이제 신앙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요. 제 신앙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일찍이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총각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와, 이 사람 굉장한가 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면 뭐 예수님과 딱 달라붙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찰싹 달라붙어 한 가정 된 거니까 얼마나 믿음 좋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여겨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좋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가지고 두고 보면 알잖아요. 좀 접해보면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예수님과 결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이혼한지를 아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는 걸 감출 필요는 없지만요. 사실은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보다 나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주변 사람들이 알게끔 하는 것이 훨씬 더 기독교적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이런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이 우리들에게도 부분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째는 예수님 함께 모시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날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 예수님께 구하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해결책, 솔루션을 얻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들에게 명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인들에게 명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초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손을 씻고 들어가는 그 돌항아리, 거기에 물이 담겨 있는데 그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물은 사람들이 뭐 하는 물이에요? 손 씻은 물이에요. 거기다가 물을 더 채워가지고 아구까지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했고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아구까지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시점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예? 정확하게 말하면 아구까지 채운 다음이 아니라 아구에서 채워서 하인들이 떠서 옮기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신앙이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인들이 순종을 한 겁니다. 끝까지. 그리고 아구까지 채우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잖아요. 그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아구까지 채워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는 그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면 끝까지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깨달은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때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민 목회를 상당히 오래 했는데요. 이민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거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가 외국 생활하면서 힘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기복신앙이 많습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 표적신앙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기도하는 건 금방 응답이 되고 뭔가 내가 삶이 더 호전되고 잘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뭐가 약한지 아십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하는 면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도 어린아이 신앙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날마다 주님을 모시며 사는 인생,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되셨다면 당연히 그 다음 수순은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살고 그 다음에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됐다면 날마다 끝까지 순종하는 인생은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할 때 뭔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다른 사람이 전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기적과 표적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그것이 나타나면 그 다음 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위협이 있더라도 돌 맞을 상황이 되더라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절대로 꺾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외길 인생,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인생을 끝까지 걸어가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자리에서 가장 이 기적과 표적을 경험한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물떠온 하인들이에요. 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가지고 맛이 더 좋아졌는지 이런 걸 영문도 모르고 마음껏 누리고 있을 때 이 물떠온 하인들은 보다 더 깊은 비밀의 세계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물떠온 하인들이 알더라 그랬죠?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른 말로 뭐가 될까요?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회장조차도 몰랐잖아요. 그 혼인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조차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 주님을 모시고 축제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는 이것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믿는 거 우리가 하루, 한 달, 1년 믿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은 예수님 만난 그 순간부터 변화된 새인격이 돼서 예수님과 같이 교제하고 예수님을 늘 모시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물 떠온 하인들만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그 과정에서, 그리고 내가 초보적인 신앙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해서 무엇인가 이 하인들이 경험했던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다음엔 더 이상 누가 말려도 말릴 수 없는, 끝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만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 모시며 사는 인생, 그리고 날마다 어떠한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사는 인생. 그 다음에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순종하는 인생인데 어디까지 순종해야 돼요?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워서 그 물을 떠다주는 축복, 거기까지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에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날마다의 인생의 습관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습관처럼 주님 모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의 인생은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축복의 인생은 바로 어떤 인생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되죠? 처음보다 나중이 나아지는 인생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나아지는 인생. 자,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음식점이 참 많더라고요. 여기 사당동 주변에도 문 닫는 음식점도 많고 새로 생기는 음식점도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대개 새로 생긴 음식점 가면 어떤가요? 음식이 맛없는 데 있습니까? 대개 처음 개업한 음식점에 가면 음식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손님들이 단골 손님이 되고 그 퍽이나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식당에 다시 찾아갔을 때 그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의 맛이 예전과 같은 맛이 아니었음을 경험하신 적 없어요, 혹시? 세상의 인심은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혼인잔치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사람들이 좋은 것을 먼저 낸 다음에 저는 술은 안 마시지만 이런 것 같아요. 적당히 취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 물량은 딸리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도 좀 타고 섞어가지고 대충 내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의 인심은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 질이 떨어지는 것을 내지만 당신은 이제까지 좋은 포도주를 준비해 두었다고 이 혼인잔치가 아주 은혜스럽게 마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은요, 처음에도 물론 좋아야 돼요. 처음에도 좋아야 되는데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좋아야 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좋으려면은 과정이 반드시 좋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이렇게 베푸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삶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는 인생이 결코 그렇게 지루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늘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축제와 같은 인생, 내 마음속에 늘 예수 믿기 때문에 언제 생각해도 내가 기독교인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생 동안 살아간다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주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며 사는 인생,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 그런 가운데서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There is no joy without wine. 그 포도주가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는 말이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There is no joy without 뭐죠? without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 그분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모시고 살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마다, 어려운 여건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서 진정한 해결책을 얻게 되고, 해결책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신을 가졌으니까 어렵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까지 채우는 인생.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도 아름답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더욱더 아름답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가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 교단 안에 소속된 교회로 서로 저희가 교제하게 하시고 또 기도로 영적 교통에 힘쓰게 하시다가 근본에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몸된 교회, 영화교회에 방문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신앙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런 귀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 늘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아구까지 채워지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처음보다 그 과정보다 나중이 더욱더 아름답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저희들의 귀한 복된 인생, 축제와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영화교회, 반석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젊은 종을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서 모든 부교육자들과 당회원분들과 또 직분자들과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귀하고 놀라운 표적의 역사가 아름답게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성전 건축 금년 말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전 봉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에게 큰 기쁨과 영광이 돼서 믿는 일에 더욱더 전심전력하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심으로 항상 새로운 진리와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을 교우들에게 나누어 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귀한 복된 재단 끝까지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님께서 비상간섭,
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곳에 존재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간 동안 악한 마귀 사단 음부의 권세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귀한 만남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가 서로 헤어져 있을지라도 함께 기도로 지역교회 또 우리 교단교회 이 지구상의 모든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들이 서로 잘 되기를 위해 윈윈하기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때와 기한을 허락하실 때 다시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귀한 만남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